일어나셔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며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게 마음속에 잘 정리되어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기억나게 아버지 이것이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견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것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 자리를 참석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 것만큼 오늘로써 히브리서도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췄는지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왜 처음부터 생각이 안 났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일까? 성경 이 제목들이 성경책 제목들이 물론 그 저자의 이름을 적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성경 말씀이 그 저자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제목을 붙여서 성경이 나온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저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히브리서라고 적었겠지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인들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인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냥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인이라고 부를 때는 그 히브리인의 가진 특성이 있고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에 그 사람들의 상황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을 때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그 특성과 그때 그 시대에 맞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이제 이 말씀이 적혀졌을 때 유대 백성들은 주로 유대 백성들이라고 했고 아니면 그 유대 백성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 했을 수 있고 교회라고도 했을 수 있었는데 특별히 이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썼다라고 나중에 2세기경에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 책의 제목을 붙였을 때는 무엇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같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고 조선인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맞죠? 우리도 조선인인 것도 맞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대에서 우리가 내려온 사람들은 맞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 하면 히브리인의 원어는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리라는 뜻이 히브리 언어로 강을 건너다라는 말이고 히브리라는 말이 바로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유브레데 강을 건너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가 그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로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그때부터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는 기존의 삶의 자리 안전한 땅을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히브리인이라는 의미, 이 의미가 지금 이 한참 그 히브리인이라는 그 말이 흔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 설교문이 아니면 이 서신이 쓰여진 그 다음 시대에 다음 시기에 이것을 신학자들이 보면서 히브리서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통해 그 강을 건넌 사람들처럼 다시 한번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아주 대단한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접하는 그 사람들이 수신자들이 박해와 혼란 그리고 사회적 불안 속에서 이제 다시 예전에 익숙한 종교적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일까? 라면서 믿음의 타협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 이 편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다시 이미 건너온 그 강을 건너서 다시 뒤돌아가려고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히브리인들이 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가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름을 특히 이제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었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게바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이기 전에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자였고 이미 새로운 이름을 받은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부르셨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름 개명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 여러분의 그 이름, 내가 이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새로 이름을 바꿨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그래가지고 바꾸셨는데 제가 이 말 했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를 아는 누가 여러분의 그 바뀌기 전에 그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수가. 제가 정말 아는 분 이름이 말숙이었어요. 예.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분인데 이름이 말숙이었어요. 그 이름을 불렀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불렀을까요? 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했을 때는 왜 그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옛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꾸짖으려고 함이 아니라, 그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도 모르게 자신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교회가 되고 제자가 된 자들이 예전에 그냥 유대, 이스라엘 그 시대도 아니고 그 전으로 거슬러 가서 히브리인처럼 정말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그 시대,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려고 했던 그런 시대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아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정말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은혜로 바꿔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그렇게 제목이 지어지지 않았나 한번 깨우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굉장히 긴 말씀이었습니다. 9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만 가지고 제목을 붙인다 하면 안과 밖의 이야기라고 저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안과 밖의 이야기, 성의 안과 성의 밖의 이야기. 이 9절부터 14절을 이해하는 핵심은 바로 안과 밖이라는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언약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있었고 장막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올 수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이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겼고 그들이 안에 들어오면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관계가 된 거예요.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당연히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이 안에서도 우리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은 따로 있고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고 제사장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우리가 태어난 이 모습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자란 환경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있는 위치가 다르다. 우리가 그 안에서도 겉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고 안에서 더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종교적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계속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며 너희의 행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 영원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제물의 피는 성막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말씀은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가 이제 그 죄를 씻기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모아서 그 피만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나머지 모든 그 organ과 그 바디들은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성문 밖에도 특별히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서쪽문 쪽에 보면
그것을 영어로는 덩게이트라고도 그랬어요. 덩게이트. 여러분 덩이 뭔지 아세요? 똥이에요. 똥. 영어로 비슷하죠. 똥. 그곳에서 더러운 곳, 거룩하지 않은 곳, 정말 모든 이 정크들이, 더러운 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그곳에 모여져서 그것을 불사르는데 이 육체도 함께 그곳에 불사르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지금 그 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 레위기에 소개된 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거룩한 피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십니까? 성문 밖에서, 우리가 더럽다고 여기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안에서 깨끗함을 얻고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기에서 내가 이 종교적으로 내가 나의 열심으로 그리고 나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성문 밖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무나도 위험한 초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제사의 그 자리로, 영원하지 않은 것, 종교적 의식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더럽다고 여겨진 바로 그곳, 위험한 곳, 죽음이 있는 곳,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골고다 언덕으로서 골고다 언덕은 해골의 언덕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제물의 피는 성막 안에서 사용되었지만 그 제물의 몸은 진영 밖에서 버려지고 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성 안에서 죽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 이 말은 어떤 것을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종교를 붙잡고 유대교, 우리에게 물려내려온 이 언약의 증표와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계속 이 안전한 성 안에 머물겠다라고, 그들은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다시 밖으로 초대합니다. 아니다. 죽음이 있고 너희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너희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 밖으로 너희가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식이 아니고 믿음은 종교가 아니고 믿음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의식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 예식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가봐도 내가 막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 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읽는 자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치욕, 예수님의 부끄러움, 예수님이 당한 수치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초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이 우리의 허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심을 당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가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우리가 억지로 이거 네가 예배를 드려라, 억지로 철야 기도를 해라, 억지로 3일 금식을 해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 초대는 제가 아까 위험한 초대라고 얘기했지만 유대교 율법 안에서 안전과 보호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불편한 초대였습니다. 성 안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도도 있죠. 전통도 있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종교적 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아마 제가 성도님들 A, B, C, D, E, F, G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 축복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 과정 수료 마치시고 그 다음에 집사직분 받고 그 다음에 권사 받고 장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더 부르시면 선교사 되고 목사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면 부부와의 관계가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관계는 우리가 그 관계 맺는 사람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위험하고 수치스럽고 버려진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순종은 종교적 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너희가 이동하라, 옮겨라. 너의 믿음을 이 교회에 두지 말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와 아니면 의식들에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라. 바로 이 말이에요. 그곳이 아무리 불안해 보여도, 아무리 손해 같아 보여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생명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더 막 안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 흔들려야 돼요. 믿음 때문에 더 불안해야 되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위태로움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이 성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안전한 자리에 딱 앉아서 편하게 자리 잡고 거기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reclining chair 하는 것처럼 점점 눕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밖으로, 조금 더 불편한 곳으로, 조금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음침한 곳으로, 그런 곳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보면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 해놓고서는 바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더 안전한 곳, 믿음으로 더 우리가 완벽한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점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편한 곳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 당했으니까 너희도 당해봐라, 이게 아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만큼을 나의 자신을 내어주었는지를 네가 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마다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편하오니.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일주일에 7일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날이 여러분의 믿음의 날입니까? 죄송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하루, 그 일주일에 하루 중에서도 단 몇 시간,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믿음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은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말씀을 매듭짓냐면, 이제 할 말도 많을 거 아닙니까? 편지 형식으로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그의 설교를 끝맺는 것은 축도로 마칩니다. 축도로 결론을 맺습니다. 축도는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겠죠. 근데 그 축도를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0절부터 21절,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의 중심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는 너희가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불안해하고 염려와 걱정과 지금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너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너의 큰 목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너희를 이끄시고 너희 앞에 본보기가 되고 너의 삶을 미리 앞서가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했지만 그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원리는 평강의 원인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한 것이 지금 내가 이거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평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여기도 보시면요. 여러분, 너희가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 팀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성가대를 섬길까요? 아니면 제가 선교팀에 갈까요? 아니면 선교사로 제가 나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온전함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상을 받고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오신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비추어질 때, 여러분, 거울의 역할을 하려면 거울이 어떻게 뭘 해야 되죠? 그냥 깨끗하게만 있으면 돼요. 그 거울이 지저분해가지고 뭐가 끼고 아니면 거기다 누가 색깔을 칠해놓으면 그 거울을 역할을 못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러면 내 자신을 비워야 되겠죠. 그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비우는 것이 여러분 내가 그 비워야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걸 더 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걸 포기해야 되겠죠. 내려놔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갖고 우리 것도 챙기고 하나님 것도 챙기고 그러길 원해요. 그래서 막 뭘 더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다 못하겠다. 이거 너무 좋은데 이 말씀 묵상이고 기도고 뭐 금식 이거 못하겠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너무 많아. 이건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만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더 거기서 혼돈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너무 좋으니까 여기
텍사스 데 브라질이라고 식당 하나 생긴 거 아시죠, 여러분? All you can eat meat. 브라질리안 스테이크 와서 막 잘라주잖아요. 한 번은 전사님들하고 커스코에서 그 buy one get one free 티켓이 있어가지고 사가지고 한번 갔어요. 실컷 먹어보자. 전사님들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고 아침부터 굶은 거예요. 고기를 채워 넣으려고.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채워 넣으려고 우리가 무엇인가 비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비우는 것을 안 하고 그냥 쑤셔 넣는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자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 안에서 나는 이미 안전하다, 나는 이미 지금 믿음 안에 있다, 나는 이미 지금 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아직 우리에게 이런 위협이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믿음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태가 오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의식에 우리가 정말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내가 무감각해지고 무뎌졌을 그럴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성전 안에 있느냐? 아니다. 성전 영문 밖으로 나와라.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다. 네가 종교 의식을 따라가느냐? 네가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 있는 그곳으로 나와라. 그것이 아무리 어둡고 정말 불안한 그리고 위험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너희는 가장 안전할 것이다.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성문 밖으로 나가라 했더니 여러분이 이제 교회 안 오시고 밖에서만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해야 되는 것은, 풀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5절, 16절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1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제사입니다. 제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제사라는 말이 우리가 찬양, 그렇죠? 우리에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냥 찬양이 아니라 찬양의 제사라는 것은, 이 제사가 붙었을 때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찬양을 했죠. 이 찬양이 여러분의 제사가 됐습니까? 그건 모르죠. 여러분, 찬양이 제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는 희생이 따릅니다. 제사는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해야만 그것이 제사가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항복하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더 끌어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래를 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 부르라는 뜻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찬미라는 것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노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라는 것이거든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것이 위험한 상황, 내가 오히려 입을 막고 있고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가 더 안전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어 주님을 선포하고 그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몰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은 신음소리를 내야 할 것이고 그들은 불평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까지 왔는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 정말 신세한탄과 불평이 나와야 되는 그 입술에서 찬송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찬송을 더함으로써 그들은 더 매맞을 수 있고 더 오랫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7일에서 하루 나오는 그 주일도
내가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오늘 진짜 힘이 없어요. 찬양이고 뭐고 내가 지금 오늘 좀 쉬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 주일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끊이는 순간 여러분은 누구를 찬미하고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신세한 탓만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말 몇 달 동안 너무나 진짜 선한 천사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잘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며칠 전부터 빵빵 터지기 시작했어요. 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내까지. 왜 그러나 돌이켜봤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제 자신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아빠로서 내가 이만큼 하는데 이것들은 아빠의 저걸 알아주지도 못할 망정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지금 연말이라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내가 진짜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내 신세 내 것만 자꾸 보다 보니까 누가 거기를 탁 이렇게 건들면 빵빵 터지는 거죠. 그냥 완전히 사탄의 축제에 그냥 그 불꽃처럼 팡팡 터지고 있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는 선하시며 주는 인자하시며 주의 선하심은 영원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해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삶의 방향과 우리의 제사를 찬양의 대상과 우리가 이 찬양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상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 그것이 바로 영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죠.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불평이 나오면 영문 밖으로 나가. 영문 밖을 꼭 영문을 크게 얘기해줘요. 그냥 밖으로 나가 이렇게 들으면 안 되니까. 주님께 나가라는 거죠. 주님께 나가자. 주님께 나갑시다. 나도 함께, 우리 함께 갑시다. 두 번째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여기서는 더 구체적인 내려놓음, 포기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 때 우리의 여유가 있어서 돕는 거는 아무런 우리에게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기도 때 이렇게 헌금 기도 때, 봉헌 기도 때 제가 하는 걸 여러분이 캐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우리가 느낄 때까지 드리자. Give until it hurts.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할 때 내 뱅크 어카운트가 이렇게 걱정되고 염려될 때까지 우리가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딱. 요번 달은 내가 쉬느라고 월급이 적으니까 요만큼만. 이게 아니라 이게 내려놓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어떻게 컨트롤해 보려고 하고 우리가 남겨보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보려고 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라는 것, 선행과 나눔의 제사, 시간, 물질, 에너지, 편안함, 내가 붙잡고 있어도 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제사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의 제사와 남을 돕는 제사를 생각해 보면 이건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더 채워지기 위해서 나의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주님으로 더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25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 능력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더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것들을 더 내려놓으시고,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만큼 내려놓으셨으면 다음 날은 조금 더,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그래서 완전히 나의 것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주일 예배 형식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도전받습니다. 저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 속에서 저희가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여 저희의 생각과 그리고 저희의 상황과 저희의 excuse들이 저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욱더 아버지 정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주님께서 밝혀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